바울의 폭풍, 광풍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우리 목사님들이 맞닥뜨리셨던 폭풍과 광풍도 궁금하잖아요. 목사님들 인생 항해 중에 만나신 폭풍, 광풍 어떻게 뚫고 나가셨었는지 저희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또 바울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놔두고 다수가 원하는 길을 가야 했을 때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해야 할지도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조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굉장히 다수가 다른 길로 가자. 그랬을 때 그 고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목사님들마다 기질이 다른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러면 진짜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저는 거기선 타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서 좋은 건 아닌데 진짜로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고 성경적으로 당연히 그러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숫자가 적든 많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하고도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은 성경엔 그렇게 명백한 거 많이 있거든요. 뭐 복음 전한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는 교회 목회하면서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좀 이름을 드러내려고 자기가 뭐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런 게 정도 이상 지나칠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거는 저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때 뭐 그런 것도 명백하잖아요, 상황은. 근데 그럴 때에 제가 목사로서 또는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제가 결단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기질 자체가 그때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끌려간 적은 없고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냈느냐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하고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조는 비슷한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셨지 이런 거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학교 4학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 이제 갔을 때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집어치우려고 그랬어요. 에이, 난 신학 공부 안 한다. 난 집안에서 장남인데 돈 벌어야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의미, 그거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신학 공부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이제 쭉 하면서 목회하면서는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죠.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어려운 때도 있죠. 저도 생각해 보면 야 이건 진짜 어렵다.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다. 뭐 이랬던 때가 한 두어 번은 되는 것 같아요. 한 2번 정도? 예. 근데 그때 저를 붙잡아 준 거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말씀이 삶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일상과 인격, 사회와 역사 속에서 작동해야 된다. 뭐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하면서 지금 제가 표현한 이거는 저한테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를 붙잡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울 때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삼운동 유일하고 완결된 하나님의 계시인 66권 성경의 내용이 오늘날 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 개인의 일상과 인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혁시키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어떤 헌신의 마음이랄까 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저를 붙잡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는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저도 약간 비슷한데요. 우리가 인생의 폭풍, 풍랑을 만났을 때는 기도가 정말 더 강력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54kg까지 빠진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54kg 빠진 거예요? 70에서 54kg까지 이제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빠졌었는데 그때 했던 방법은 사람에게 말하거나 언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저의 기도는 분명히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됐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장소를 에벤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소수가 가는 길을 내가 가야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나침판, 또 말씀이라는 표지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 나침판, 표지판으로 삼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수가 가는 길로 갈 필요가 없다. 정말 그곳이 말씀의 나침판, 말씀의 표지판이 보이는 길이라면 우직하게 그 길을 가야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이라는 표지판, 이 나침판을 보고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험한 거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뭘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사실 심각한 광풍을 만나면 기도도 안 돼요. 생각도 못 하겠고요. 숨도 쉬기도 힘든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런 한마디죠. Be still. 가만히 있어.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네 인생의 주인 네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꿈꾸던 계획들 깨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한 3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Be still. Stop. 뭐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도 노력 막 관두고, 뭐 아각거리는 것도 관두고, 그다음엔 침묵. 이 침묵이 굉장히 어렵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입부터 이게 열려요. 그래요. 누구를 만나면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입 다물고 be silent. 그리고 그 다음에 wait. 기다리는 거죠.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본질적인 특징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를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이 세계의 과정 전에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보려고 뭐 그냥 몸부림쳤겠죠.
그런 과정은 생략해 놓고 뭐 어려움만 당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해도 안 되는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다음에 그냥 정지 입 다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